할렐루야. 2026년 4월 8일 하나임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시편 91편은 꽤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내용 자체로도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뛰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바로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험하는 부분을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은 시편 91편 11편 11, 12장을 봐주시고 귀로는 시험하는 장면인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사단이요, 성경 말씀을 매우 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을 정말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시편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적용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으로 공격하시는데 우리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편 91편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인용한 시편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1편의 작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나온 시편 90편의 작가는 모세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에 비추어 보아서 91편도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다윗에 의한 찬양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편 91편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인지
다윗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지 작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시편 내용을 보면은 원수의 화살과 재난과 전염병과 죄악 등 우리가 사는 온갖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는 강한 성루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런 것들을 노랫말로 시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전체 구절을 보면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확신,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위험에서 보호하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천사들의 보호,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머리 부분인 1, 2절은 시편 91편의 전체 선언문과 같습니다.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해 놓은 듯한 기본 주제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첫 부분에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지존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the most high, 즉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도 조직폭력배 이름 중에도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마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습니다. 즉 다른 조직보다도 가장 힘세고 most high, 가장 높은 조직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이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ecret place라고 하는데요. 이 세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시편 27편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은 성막의 비밀 장소, 즉 secret place of tabernacle, 즉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시편 27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91편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존자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인 우리만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막강한 지존자 앞에 어떠한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능자는 샤다이인데요. 엘 샤다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을 빼고 샤다이, 즉 Almighty, 그 전능자는 어떠한 능력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능자의 그늘, 이 그늘은 어미새가 마치 그의 새끼들을 그의 날개로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능자의 날개의 보호 아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큰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1절의 말씀 제가 각 단어의 뜻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 권위에 그 지존자가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만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거하고 Almighty,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여. 정말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편 91편 1절 말씀만 들어도 정말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은혜가 정말 다 찬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작가가 2절을 통해
선포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마지막에 의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트러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한번 많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은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토마스 홈즈라는 연구자가 스트레스 측정 척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발표한 자료에서 좀 오래된 자료여서 요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평정 값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스트레스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 점수를 매긴 결과가 있습니다. 사소한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스트레스 점수가 11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사할 때도 스트레스를 좀 받죠. 이사할 때 스트레스를 20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죽었을 때는 37점,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는 47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63점이고요. 이혼했을 때가 73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100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함, 보호하심과 오늘 성경에서의 안전함은 아마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건, 사고도 없이 모든 일 잘 풀리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사건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최소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G 스패포드라는 분이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1873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로 집이 모두 불타고 그가 출석하던 무디 교회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무디 교회에서 재정 담당으로 일하고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과 같이 여객선을 타고 유럽으로 휴양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었으므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부인과 네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던 그 여객선이 영국 선적과 충돌해서 그만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영화와도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스패포드 변호사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스패포드 부인은 실신한 채로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하는 그 4명의 딸들은 차디찬 바다에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9일 후에 스패포드 부인은 웨일스의 카디프에 구조선에 의해 도착하여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딱 두 단어의 전보입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그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비극의 그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내 딸이 잠긴 그곳,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그는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서 그 평안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는 후에 유명한 작곡가인 블리스에게 자신의 이 글을 보여주고 작곡을 부탁하여서 유명한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아무런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이기와 죄악 때문에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됩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생명 주셨고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2024년도 기준으로 10만 명당 29.1명이고요. 하루 평균 약 4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40명.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외로운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대에서 4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40대에는요, 정말 옛날에는 사망 원인이 암이라는 질병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넘어서고 40대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80대 이상은 더 심각합니다. 고령층들 자살률은 10만 명당 8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우리 학생들 자살률도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여학생들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이스터 펀페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동료의 손을 이끌고 그 가족이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록된 사람만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약 850명 정도 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 중 대표만 등록을 하고 아이들은 그냥 오게 한 가정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인원을 다 합치면은 대략 1000명 정도, 제 생각엔 10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약 1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요, 그냥 부활절, 그냥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이 지역 실리콘밸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노력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임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 되시며 강한 성루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이것을 이기는 넉넉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아버지 전달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 정말 참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온다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 되시며 강한 성루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영국으로 출타 중이신데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과 리더십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단막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누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정말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잘 정말 믿음 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그러한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새누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믿음의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정말 양적인 그런 늘어남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적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리더십들 가운데서도 사탄 마귀의 시험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넉넉한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아버지 복음의 그 능력이 감당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명을 띠고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비전센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비밀의 장소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장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CUP 지금 서류 접수되었고요. 이제 C리 담당자들과 얘기해서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 심기, 비전 플랜팅 펀드레이징 과정을 통해서 10 밀리언이라는 이 재정, 우리 새누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그런 감동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이 재정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성로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주님의 요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비전센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성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보호, 날개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룩한 아버지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그러한 아버지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비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비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며 그러한 곳에서 영적인 차세대 리더가 성장하는 거룩한 장소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아버지 영혼들이 비전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소고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비전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CUP가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C리 담당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비전 플랜팅 과정 가운데 아버지 10 밀리언이라는 정말 많은 재정 우리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 교인들에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그러한 순종과 감동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재정이 넉넉하게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그럴 때 어두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새누리 교회 비전센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시존자의 정말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커뮤니티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새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CUP와 우리 비전 플랜팅 그리고 론 심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셔서 비전센터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파 파라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차